소홀히 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골로 하고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좀 신경 쓰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한 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주님이 다 병에 담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무릎을 꿇었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 주님이 늘 물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누가 오나 주님이 두리번거리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수요 집회도 누가 내게 와서 예배드리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 최선으로 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을수록 영성은 더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쟁 때 우리 영성이 최고를 달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영성이 하늘같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면 하루를 못 사니까 다들 교회 와서 울었어요. 그런데 넉넉해지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유럽에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자꾸 발전하니까 주님이 필요치 않고, 주님 없어도 아무 그런 불편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머리 흰 사람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을 정말로 독대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철저한 사명의식.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 번 오실 때 다 사명을 줬어요. 세상에 가면 꼭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다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편지를 쓰고 또 사명의 도장까지 꽝 찍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와서 내게 사명이 뭐더라 머리 긁적이면 그것처럼 참 한심한 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심판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왜 심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인생인가 주님이 다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가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 이렇게 세례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사명이 명확하게 하나도 애매모호한 것이 없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본인이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할 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 23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럼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이 주님의 가는 길,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너무 낮으니까 거기는 좀 돋아주고, 그리고 이 산 높은 곳을 좀 깎는 작업을 해서 이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요한의 사명은 왕보다 앞서서 그가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옛날에는 왕이 어느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이 신하가 가서 낮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고, 그래서 이 왕이 평탄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평탄히 가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미리 앞서서 평탄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조금만 꾹 찔르면 사명이 탁 나왔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딱 나왔어요.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활을 딱 쏘면 관역에 가는데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관역 하나만 딱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좋은 자리도 다 맡았고 광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이 나시린이만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입니다. 나시린은 헌신자의 뜻인데 일정한 기간을 놓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타락한 요소는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앞에 거룩히 서는 삶이 이 나시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진정한 사명은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를 요청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울퉁불퉁한 광야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울퉁불퉁하고 곱지 못하니까 회개를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탄탄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요청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 골고루 직선으로 대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명의식을 아는 삶은 정말 귀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잃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의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나갔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거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무슨 사치로 우아해 보이고 그래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는 거 목숨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귀한 사명이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 참 문제가 아닙니까?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여러분, 그 심판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간 금식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에스더는 사돈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위함인 줄 아느냐, 이 사명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이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지나면 이번에 3분의 1은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착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다 장례식에 가면은요, 나는 아니야. 근데 좀 지나자 보면 그 사람 순서가 꼭 오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가장 아쉬운 거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한 게 그렇게 뼈아프게 아픈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어느 날 췌장암이라고 딱 그런, 제가 지금 새롭게 발견한 게, 따라서 사람은 살만하면 죽더라. 이제 나는 살겠어. 그럴 때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이제 뭐 꿈을 새는데 그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 췌장암 딱 걸리시니까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데 힘들었는데 전도 좀 못했는데 이제 며칠 못 산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보다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거 다 이게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치셨고 이걸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도 주님 주신 사명, 그게 가장 근본적이라는 건 그때 깨달아요. 너무 늦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미리미리 사명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성령에 충만했다. 세례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 이런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 이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나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명이에요. 엄청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7절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것과 영안이 닫혀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F-22라는 비행기는 스텔스 비행기인데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봐요. 그건 자기는 안 보이면서 영안이 샥 열렸어요. 그 자기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적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벌써 미사일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대가 몇백 대를 다 격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바운더리가 다른 거예요. 보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그런 영역이 다르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값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특별한 지식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 이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다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를 아셨을까? 그것도 성령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다음에 얘기할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요한복음 1장 그 옆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딱 임하는 거 아무나 못 봐요. 세례 요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그랬어요. 이거를 알게 하니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비둘기를 보는 것도 성령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린 것을 아무도 못 봤지만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요한의 세례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장소가 좋아야 된다, 뭐 말씀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장소를 좋은 데 잡아야 돼요. 우리 한영교회 장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그러면 저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좋아요. 더 설교가 더 좋아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뭐 도심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설교도 회개하라, 이 설교 그러면 다들 그냥 마음이 상심하고 기분도 뾰루퉁하고 다 가요. 제가 맨날 회개하라, 여러분의 죄를 내가 명하노니 회개하라 그러면요, 다들 머리 숙이고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인기 없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장소가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몰려 나오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저렇게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제 올려져 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꼭 성령의 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좀 수요 예배에 가자 이렇게 강권하세요. 보니까 이 한영교회가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은 안 가. 너는 가, 나는 안 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손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많이 우리 수요 집회 나오도록 여러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만 높이는 영성. 주님만 높이는 영성을 가졌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불태우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희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만큼 예수님이 그를 높여줬어요. 정말 그는 큰 사람이었고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냐면 메시아야. 우리가 갈망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잘라 말했어요.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다.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 푸는 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만도 못한 존재다. 아니 그렇게 인기가 폭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명 되는 교회 당회장하고 목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으쓱대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뭐 티코 타다가 그럴 때는 뭐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런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아무리 인기가 폭등을 해도 나는 신방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 겸손의 줄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겸손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의 교만의 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교만의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째 너는 교만의 뿌리도 없냐?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이렇게 자신의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성이 날로 높아갔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명성과 그래도 그리스도의 명성이 좀 충돌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 법도 한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겠노라. 자기는 친구에 지나지 아니고 신랑이 높아져서 박수 받는 걸 이렇게 흐뭇하게 좋아하지 왜 사람들이 저 신랑을 높이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영성의 최고봉은 저는 이거기를 생각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명성이 높아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름도 세례 요한이지. 예수님은 절대 세례 예수님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높여주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무릎 꿇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는 것까지는 건들지 말아야지 내 밥그릇까지 뺏어가냐? 이럴 생각이 좀 들만해요. 예수님 좀 센스가 빵점이시다. 뭐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내 젓가락까지 하나님 뺏어갑니까?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절로 다 세례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 세례 줘서 왜 세례를 줘? 내가 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뭐 물로도 안 주는데 왜 저렇게 세례를 주는 거야? 물은 내가 주는 거지. 그럴 법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독려했던 외침은요, 왕이 지나가면 자기는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생애가 그랬어요. 30세쯤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곧 헤롯에게 감옥에 갇혀서 6개월 정도만 기간만 세가고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것도 하드 트레이닝,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메뚜기 석청이나 먹어가고 가죽 털 옷을 입고 그렇게 긴 시간 준비하고 세례 주다가 예수님 드러내고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자기는 조용히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주님의 올린 영광을 슬쩍슬쩍 누리고 싶어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 꼭 알아달라고 좀 명함 내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의 주님만 높이고 나는 조용히 숨는 그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참 무익한 종의 영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수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영성의 최고봉, 영성의 금자탑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성자였던 리빙스턴이 이러한 자세로 살았는데, 그가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수고한 것을 다 높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일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조금 갚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이 막 그를 지켜 세우고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영성을요, 들꽃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들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손잡고 이 들꽃 많이 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 산기슭 같은데 야외에 가면 그 들꽃이요 참 아름다워요. 근데 들꽃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자기의 환한 얼굴을 숙이지 않고 빛내고 있어요. 양지바른 한적한 곳에 봐준이 없어도 칭찬하는 이 없어도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며 이 세상의 한 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주면 막 힘나고 안 알아주면 푹 숙이고, 잘한다 그러면 막 이러고 못한다 그러면 머리 푹 숙이고, 잘한다 그러면 더 의식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우리들을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나는 숨습니다. 이러한 영성,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24 장로가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면류관을 바치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한 일이 없어요. 천국의 기라성들은 다 그래요. 얼마나 주를 위해 큰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앞으로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한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찍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찍으셨다. 따라합시다. 찍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영교회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큰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온몸으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 한영교회의 영성이 되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 이 세속의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명의식.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잠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미안한 게 없을까? 부족한 것이 없을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 생각하시고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너무 약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없이 높이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숨는 은혜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광야의 영성을 주셨고 철저한 사명의식을 평생 붙들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주님만 높이는 영성으로 무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례 요한 혼자의 영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영교회를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영교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늘 울려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운행하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당회 3조, 권사회 4조, 제3여전대 회원 나오셔서 찬송가 313장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